지난 2주에 걸쳐서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 또 성탄절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성탄절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의 성탄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발견하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 많은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익숙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듣긴 들었지만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딱 한 번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했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두드러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의 성탄절은 참된 위로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이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고 나서 40일 정도 산혈이 마르고 나서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드리는 그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출산 후 40일쯤 성전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통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만남은 사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만남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또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을 통해 준비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25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아주 비상하게 예외적으로 소상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시므온은 숨겨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주목하기 어려운, 두드러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또 율법을 늘상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대해 그들은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은 정치적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는 들릴 수 있었지만 경배의 대상, 그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대상으로는 전혀 다가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제에 깊이 골몰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당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외피는 입고 있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소망을 가진 신앙을 버린 그런 시대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숨겨진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시대가 전반적으로 절망적이고 전반적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냉담했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시므온과 같이, 또 그 뒤에 나오는 안나와 같이 숨겨진 보석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숨겨져 있는 사람이고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시므온을 성령과 연관성을 지어 3번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과 관계된 언급이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 열리고 누가복음 2장이 열렸을 때 성령의 그 일하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성령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명하는 사람은 시므온이 거의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있어서는 위에 계신 사람,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성령님과 그가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메시지의 방향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약속에 더하여 특별히 그가 그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늘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늘 주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두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29절에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고 나서 한 말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그의 기다림이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놓아주신다. 이제 주님 저를 평안히 이제 눈 감도록 하실 것이군요. 오늘 우리 조선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눈 감도록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전 가운데로 나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그날 27절에 보면 그날도 일상적인 그 소망함 속에서 성전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감동함을 주셔서 성전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께 사로잡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날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아주 평범한 젊은 부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통상적으로 첫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누구와 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는 젊은 부부가 한 갓난아이를
이렇게 안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기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이러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이제는, 그 말에는 그가 일평생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매여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를 메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게 하실 그 소망에 그를 온전히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의 입술에서 최초로 선포되는 선포자로, 또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는 파수꾼으로 밤을 꼴딱 새어가며 저쪽에서 오는 봉화불을 받기 위해 눈을 비벼가며 전방에서 온 소식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는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앙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의 삶의 모든 과정,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을 그 약속의 성취에 집중해 놓고 그것의 성취를 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바로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 당신이 부르시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미 없어 보이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사실 이 고백 속에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이제 지나간 많은 시간들이 때로는 헛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성취될까? 여기에다 온통 초점을 맞추어 놓고 사는 내 삶이 너무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삶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인간에게 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자기가 그 수많은 날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거기에 온전히 정향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놀라운 확증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그의 기다림의 끝에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세상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명성이 주는 약속, 또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약속,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그렇기에 그런 약속들이 늘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두드러지게 우리 눈앞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두드러져서 이렇게 뽑죠. 올해 10대 사건, 10대 인물, 100대 사건, 그리고 연말이 되면 막 시상식을 합니다. 어릴 적 저는 TV를 보다 보면은 10대 가수, 뭐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이렇게 31일 날 보고 있으면 보면서도 자괴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가? 근데 그걸 보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목시켜주는 거에 우리도 그렇지, 저런 사람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그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고 누구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한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시므온과 같이 세상에는 숨겨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주목받을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에 잡혀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삶의 하루하루를 의와 경건으로 채워갔던 사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또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정량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에 온통 내 삶을 맞추어 놓은 그런 삶으로 이 성탄절에 다시금 재조정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므온이 성령에 사로잡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며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시므온은 예수님에게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라는 동사가 구원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그것의 일종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기 예수, 무력하게 엄마의 품에 지금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데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기인합니다. 제가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역사상 12명의 두드러진 그 기독교 메신저들, 설교자들의 성탄 설교를 좀 찾아서 읽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새롭게 좀 은혜를 받고자. 그런데 제가 모든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성탄에 가장 탁월했던 메시지들이라고 하는 12개의 메시지를 다 찾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든 그 메시지의 첫 부분에 대부분 죄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로서의 죄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선포하기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그 이야기들이 더 시급해 보이고 더 중대한 문제처럼 보이고 나에게 개인에게 있어서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나 이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뉴스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는 뉴스 과다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가끔 제가 차를 몰고 일찍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소식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94.5MHz 딱 맞춰놓으면 뉴스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확 심각한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뉴스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계속 뉴스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듣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막 처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가 돼서 다시 라디오를 트는데 똑같은 뉴스가 12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채널을 바꾸면 그 똑같은 뉴스가 또 다른 채널에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공중파만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방송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방송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장과 그 견해차만 각자 자기의 그 가치관에 따라 약간씩 왜곡해 놓은 그 각색된 기사들이 나올 뿐, 사실은 그런 소식들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는데 듣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이렇게 소망이 잘 안 생기고 기쁨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사실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놓치기 쉬운 심각한 한 가지 도전은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문제의 중심에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의 총체적 문제요, 가장 심각한 문제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죄가 있는데, 그거는 다 인정이 되는데 그 죄로부터 인간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이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과 죄의 지배력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어서 고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또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실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소식들, 그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들을 다 심어 놓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을 증거하도록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구약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축적된 구약 성경의 계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눠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한 부분으로 나누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끝까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죄로 인해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현주소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은 비극적 전망으로 11장은 끝이 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인간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지 않는 한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말라기서가 끝나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려 끌려갔는데 그들은 회복되지 못한 채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정말 삶의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고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이것만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자체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딱 끝났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절박한 외침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그 언약에 끝까지 충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합당한 때 합법적 방법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구약 성경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한 소설을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소설이죠.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큰바의 얼굴 소설인데 그 소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처럼 제가 일평생 바라보고 닮고 따라가야 될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나도 그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닮아가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품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 나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말년에 아주 젊은 그 공자의 어머니랑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죠. 굉장히 그의 출생은 굉장히 좀 어렵고 출발 자체가 좀 어둠이 이렇게 깔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를 추구했습니다. 덕을 추구했고 인을 추구하면서 정말 일평생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았죠. 저는 그 공자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귀 기울여 배웠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공자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이분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공자가 그 자신이 진리의 추구자죠. 조문도 석사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나는 마땅하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도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도를 찾았는가?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자는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삶의 문제도 아직 다 알고 해결하지 못했거늘 어찌 죽음 이후의 문제를 나에게 묻느냐. 이 사람도 모르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좀 이분이 뭐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나에게 완성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한참 고민할 때 제가 선택 과목으로 동양사상 인문을 두 학기를 들었습니다. 공자님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동양의 또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고대 사학과에 불교 사상을 깊이 연구한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동양사상에서 석가의 가르침, 석가가 뭘 말하는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마음에 걸린 게, 이분은 도를 찾기 위해 가정을 출가를 하셨어요. 뒤집으면 가출이죠. 좋긴 좋은데, 그분의 추구와 그 모든 것이 좋긴 좋은데 그 가정을 내려놓고 그것만 추구해서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편적 모든 인생들이 참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건가? 저는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동서양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참 역사를 보면 볼수록 계속 인정되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이상을 만족시켜주는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배님을 통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면밀히 복음서를 통해 살펴볼수록 그분이야말로 완벽하게 내가 찾던 그 이상에 부합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이 어찌 제 마음에 그 큰 놀라움,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모순을 깊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순과 악들을 더 극명하게 보면 볼수록 사람들 마음에는 더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한 사람, 결코 그에게서 어떤 한 점도 의혹도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모순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대통령도 약간 메시아적 관점에서 뽑습니다.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아기들이 태어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 아이만큼은,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에게서 또 새로운 소망을 품죠. 근데 키우다 보면 아니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 죄성이 이 아이라고 얘는 아니구나 하는 거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근본적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한 아기를 성탄절에 다시금 발견한 것입니다. 참된 위로,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아기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소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서 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이 만민 앞에 예비된 빛이요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예비하신 분이라고 31절에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분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방이란 선택을 받아 계시의 말씀을 늘상 옆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계시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던 이방은 빛이 없었습니까? 제가 동양의 현자들을 대표적인 두 분을 말씀드렸는데 서양에도 또 현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그러시면서 정말 사약을 드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철학을 하면 글로 돌아가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지혜를 다시 듣습니다. 뭔가 그들이 빛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이방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빛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 최대의 난제이자 어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두워집니까? 죄 문제가 있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피부색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서 풍기는 느낌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어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또 언제 우리는 어두워집니까?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끝이요, 소망의 끝이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한계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두워집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답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빛을 던져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워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